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가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뚝 서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영안을 여시다 말씀으로 심령의 평안함과 믿음과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쉬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 밤에 예비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인생의 짐이 아버지 다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이 다 내려놔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맡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영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란 심령을 영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가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가고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악한 심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헤아려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하루 전이죠. 바로 하루 전날 제자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그 저녁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찬을 뭐라고 말하냐면 최후의 만찬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가 이 성화 그림 보면은 최후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많지요, 그 최후의 만찬. 12제자들이 이렇게 상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그 유명한 그 성화인데, 근데 그 성화가 사실은 이 실제하고는 너무 안 맞는 성화예요. 실제하고는 다른 성화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에
그렇게 식탁을 펴놓고 식사를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들어 누워서 식사를 해요. 반쯤 들어 누워요, 이렇게 반쯤. 아주 뭐 식사를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반쯤 이렇게 들어 누워요, 반쯤 이렇게 들어 팔베개 하고 이러고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후의 만찬 때는 식탁을 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예수님도 그냥 들어 눕고 제자들도 들어 눕고 다 들어 누워 있어요, 지금. 들어 누워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십니다. 발을 다 일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끝까지. 그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이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면서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중요한 말씀 2절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를 딱 선택한 겁니다. 선택.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축복이지만은 마귀에게 선택받는 것은 저주지요, 저주. 마귀가 다 이 가룟 유다를 딱 선택한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자기가 볼 때 자기하고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저 가룟 유다 저거 내 앞제비로 세우면 딱 맞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참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귀의 지체가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마귀 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막 교차예요, 교차에. 어떤 때 내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살 때는 그게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 막 일본의 그 앞잡이 노릇하면서 막 우리나라 동족들 막 신고하고 잡아가고 가두고 막 일본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의 앞제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도구. 나를 통해서 막 독이 나가고 나를 통해서 막 다른 사람들도 불평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막 마귀 역할. 오늘 우리는 마귀의 통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마귀가 이 유다를 선택했느냐? 이 당시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마음에 가득 찼었어요. 유다는 지금 열심당원으로서 저 로마를 좀 어떻게 좀 때려 눕혀야 되겠는데 바로가 아니죠. 유다의 누구예요? 유다가 뭐예요? 로마의 황제. 네, 로마의 황제를 좀 그냥 목을 좀 꺾어버리든지 비틀어버리든지 뭔가 지금 자기 백성들을 지금 이 독립을 시켜야 되겠는데 막 이 불이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태평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그냥 잡힌다는 소리만 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 유다를 딱 택한 겁니다. 유다가 저거 유다를 써먹으면 딱 맞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 내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면은요, 그때 마귀가 딱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저 사람을 써먹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승질내게 하고 불평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 사람을 써먹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꾸 정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빨리 회복하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평정을 찾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정돈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우리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생각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2절에 보니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준 거죠. 더 그냥 그 마음을 더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잔불이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잔불. 이 잔불을 마귀는 보지를 못해. 불을 확 붙여가지고 이 악이 더 확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좀 뭐 배반한다든지, 그냥 뭐 예수님 따르는 것을 좀 안 따른다든지, 그냥 그 손에서 그냥 끝낼 정도였는데, 아니 마귀가 그냥 확 그냥 불을 붙이니까 예수님을 아니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줄을 우리는 빨리빨리 끊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죠. 무릇 다스릴 모든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이제 발을 닦아주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 나가는데,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발을 닦을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여!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닦을 수 없습니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참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지금 깨닫지 못해도,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깨닫지 못해도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이후에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 그거 보면 사랑에 뭐가 있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속에 진정한 사랑은 뭐냐? 그 상대를 믿어주는 것,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죠? 모든 것을 참아내느니라. 상대를 믿어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은 네가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상대를 신뢰해주고 상대를 믿어주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우둔하고 지금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도 절대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발 씻는 이거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어찌 주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8절의 말씀,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발 씻는 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거를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성이에요. 우리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우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우냐, 이 관계성이에요. 얼마나 내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열심히 하고 아주 지성을 들였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관계성이 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입니다. 죄. 이 죄가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죄의 벽이 딱 쳐가지고 관계성이 딱 깨져버려요. 관계성이. 이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이렇게 막 눈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범위가. 1차적으로는 행위로 짓는 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이게 다 죄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것이고 다 죄. 마음으로 누구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또 죄고 다 죄.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이 살인이라는 것도 뭐 처음부터 살인하는 게 아니고 미움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짓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고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고 그 다음에 또 큰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것도 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죄예요 다. 왜? 믿지를 않잖아요. 내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은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또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몰라요. 안 믿어서 죄. 왜? 이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맡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믿음이 약화되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고 막 이러잖아요.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믿지 않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영의 생명의 근원자다. 내가 나에게 생사복의 근원이 있고 내가 너를 생사복을 주관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장 크게 여기거든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아니 무슨 무슨 죄가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죄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그냥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인데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럴까. 근데 이제 이 죄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물체를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현미경을 갖고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현미경. 현미경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 뭐 휴게소 같은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식사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밥 타러 가는 사람, 또 이제 밥 먹고 이제 그릇 갖다 주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 먼지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먼지가. 근데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햇빛이 그냥 쫙 내리쳐가지고 이쪽 창문에서 햇빛이 한 줄기가 확 들어오면은 거기에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 먼지가 보이면 얼마나 날리는지 몰라요. 먼지가 막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보면 먼지가 막 이렇게 날려. 야, 그거 보면은 밥맛이 막 먹고 밥맛을 맛있게 먹다가 그 먼지 보면 야, 내가 이 먼지 구덩이에서 이렇게 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밥맛이 그냥 반감이 되죠, 반. 근데 이게 안 보이면은 또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큼 보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보이느냐의 문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더 성숙하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햇빛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햇빛이 환하게 비쳐서 내 마음속에 그전에는 꼭 행동으로 뭘 죄를 져야 되고 뭐 이렇게 보이는 죄를 지어야 죄로 여겼는데 이제 그 빛 앞에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이 확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내면 속을 더 아주 깊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보여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늘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발달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게 암 진단하는 것도 이 진단이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기계가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워낙 발달이 돼가 이렇게 보면 딱 잡아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암 그 발병률도 높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뭐 병이 많이 생겨서도 그렇지만은 이 진단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진단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아주 속까지 쫙 보니까 이제 그 발병률이 더 높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빛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에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삐뚤어지고 잘못된 내 생각, 내 마음, 내 심령 이런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려면 더 믿음이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신앙 고백을 보면은 처음에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또 그 다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는 나는 모든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모든 죄인 가운데 내가 제일 괴순이라.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믿음 생활한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의 입술에서 어떻게 나는 모든 죄인의 가장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냐.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에 의해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그 깊이 성찰한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고백이 깊은 사람은 벌써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이게 빛이 희미하면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불빛이 희미하면은 사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방 안에 불빛이 그냥 환하게 비치면 이 바닥에 떨어진 먼지 하나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돼. 그래서 내가 너 씻겨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여기서 발을 씻는 걸 뭘 말하냐면 죄를 씻어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발만 씻을 것이 아니고 주님 저의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주 이 베드로가 욕심이 많아요. 좋다니까 그냥 다 씻어달래.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10절이죠.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원죄로부터 너희들은 용서를 받았어. 너는 이제 그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에서부터 너희들은 이제 용서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제 너희들은 뭐만 회개하면 되냐면은 이제 자범죄만 회개하면 돼. 자범죄. 이 자범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근본 원죄는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정말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 죄, 인내하지 못한 죄, 품어주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또 그냥 시기 질투한 죄, 생활 속에서 짓는 죄. 이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여기 발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왜? 목욕을 해도 보세요. 목욕을 해도 또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또 씻어야 되잖아요. 생활 속에서 더러운 죄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는 그 이스라엘이 그 모래와 자갈과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발이 더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짓는 자범죄, 생활죄, 그런 죄만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씻음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예수님이 지금 잡히기 바로 하루 전날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저들에게 내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최후의 만찬이며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너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체 중에 가장 불결한 이 발을 씻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내가 씻고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너희들의 더러운 발을 내가 씻은 것처럼 너희들의 더러운 영혼을 내가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더 심어주기 위해서, 더 아주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준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입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다 입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내 추하고 더러운 마음, 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걸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 행위대로, 내가 죄 지은 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면은 아무도 설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원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사랑과 가룟 유다가 원하는 사랑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세상적으로 이 로마를 뒤엎고 이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죄로부터 건져주어서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또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근본의 축복, 우리의 근본의 문제, 내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는데 그냥 빨간 약이나 이렇게 발라주고 야, 너 다 났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정말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아프더라도 막 몸을 째가지고 암덩어리를 꺼내내고 암세포를 꺼내내고,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의, 이 죄라는 것이 근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원치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달라요. 우리는 항상 육적이고 현실적이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이전에 먼저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빛의 사람이 되고 소금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사랑을 밝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믿음에 서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막 기쁨 가운데 살고 삶의 그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막 그렇게 살기를 원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면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을 받으면서도 걱정하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막 불평하고.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믿음 생활 잘해라. 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왜 이렇게 부모가 그냥 잔소리만 하고, 나 힘들게 하고, 나 괴롭게 하고, 옆집에 우리 친구 부모는 아무 얘기 안 한다 그러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사랑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사람의 사랑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사랑, 우리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늘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정말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또 풍요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가 깨달은 거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고 털어버리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했거든요.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아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불신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으로 확신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죄에 거하면 안 되고, 하나님 깨닫게 없어서, 돌아서게 없어서, 믿음이 우뚝 서게 없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주님을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자이고, 아버지 제자들은 주님이 정말로 잡히는 그날에 다 뿔뿔이 아버지 버리고 도망간 자들인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저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장차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여 부활했을 때에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버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저들을 품어주신 것을 아버지 상고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제자들의 모습이고 아버지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가룟 유다와 같이 아버지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아버지 배은망덕하게 행할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죄악을 얘기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이 아버지고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아버지 주 앞에 얘기하며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제는 아버지 이런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아버지 이 땅에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누리며 주님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사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깊은 비밀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역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삐뚤어지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적인 모습을 다 보시면서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아버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사랑으로 아버지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여서 아버지 원망하고 또 근심하고 불안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버지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아버지 깊어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